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동생 전도로 뭐 자세한 내용은 아마 오늘 저녁 설교 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런데 교회를 나갔죠. 한 번만 나가보겠다고 나갔는데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교회 간 지 4개월 만에 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세례도 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저는 이 교회가 굉장히 세속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냥 여학생들이 제 외모만 보고 그냥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장이 됐고, 그리고 한 3개월쯤 있다가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는 그 단체에 이제 제가 교회 대표로 갔는데, 거기에서 또 총무로 선출이 됐어요. 뭐 왠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고. 그 다음부터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에서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렇게 영접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지만 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미국으로 온 셈이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처음 이민교회를 갔는데 이민교회가 제가 기대했던 그런 교회 모습이 너무 아니라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망을 하면서 저하고 이제 친구하고 고등학생 때 둘이 우리 그러지 말고 기도회를 한번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에서 기도회를 고등학생들 둘이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와서 5명이 같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할 때 그 5명의 부모님들 한 명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 그러면 뭐 부모님들이 워낙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막 찢어서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가둬두기도 하면 창문 넘어서 모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저는 뭐 주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5명이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25명까지 갔습니다. 그냥 고등학생들끼리만 25명이 기도회를 했고요. 그 25명 중에 20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아마 주님께서 뭐 볼티모어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그런 이 무브먼트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응답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게 참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이게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음 주시는 마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정말 뜻일까 하는 것도 확실치가 않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청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어떻게 제 아내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청년들의 심정은 이해하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정말 거의 뭐 모든 자매들이 저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왜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늘 하는 대답이 결혼식 날 알았다 그래요. 그때까지는 그냥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고 아직은 모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안수받은 날 알았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서칭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evealed will and hidden will. 감추어진 뜻과 계시된 뜻이죠. 계시된 뜻을 두 가지를 말하자면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미 되어진 일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드러난 일이니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여자 아닌데 다른 여자가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는 질문들이겠죠. 그럼 감추어진 건 뭘까? 그거는 미래에 관한 모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앞으로 2시간 일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그 기도가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기복적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운명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좋은 길이 있는데 내가 이걸 놓치면 잘못 정하면 혹시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가 목회할 때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한국으로 가야 할지 미국에 있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내가 기도할게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그렇게 저에게 기도 부탁했던 청년들 중에 한 명도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만약에 물었더라면 저도 뭐 답을 알 수는 없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의 그런 고백일 뿐이고 이것을 예지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나 미래의 일을 미리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어떻게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빨간 옷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과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욕심은 아닐까? 내가 혹시 그런 것들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아닐까라는 걸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심에 있어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거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니까 제가 목사하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너무 반대가 심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걸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저희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그냥 알아 누우셨어요. 그냥 알아 누우셨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알아 누우신 거예요. 저러고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냥 너무 실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실망하신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에 온 우리 이 이민 세대에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느냐고 물으면 다들 하셨던 말씀이 자식들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그 말 안 믿었죠. 돈 벌러 와놓고서는 자식 때문에 왔다고 그런다고. 우리 자식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식들 때문에 왔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사형제의 장남인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미국에 왔냐면 언제나 저를 가리키면서 난 쟤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저 때문에 왔다고. 미국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에 와서 좀 더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왔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셨겠어요. 그래서 알아두셨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키실 거다. 돌이키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딴 길 가면 되지.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신학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대학에서 전공을 수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면 내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을 거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으로 늘 기도해 왔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안수받은 날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딱 계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겠다는 열망인 것이지 어떤 예지적으로 미리 알아낼 수 있는 노하우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러면 기도하는 게 낙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모 목사님, 조금 더 내로다운 해갖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성교제와 또 결혼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교제 중인 이성이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에는 잘못된 교제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운명의 상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한 친구도 있고 또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결혼 생활을 위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십사 합니다. 정말 많죠, 목사님. 이게 오늘 시간에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BTS 중에 한 명과 결혼하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글쎄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의 이성 교제를 만약에 한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반대할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결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는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이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전에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이건 결혼은 단순히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하는 건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심지어는 재정에 관해서 삶의 의미에 관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정말로 그냥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면 저는 결혼에 대한 어떤 내 나름대로의 결혼에 대한 이해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배우자를 그냥 처음에 봤을 때 느끼는 일종의 이 센슈얼한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다 아니면 첫눈에 반했다 이 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그냥 메이팅 비헤이비어를 위한 섹슈얼한 그러한 이 충동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인격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찾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고 그런 사람을 내가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가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냥 결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성 교제는 어떨까? 저는 이성 교제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제가 오히려 애석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했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이 줄에도 안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솔직히 제가 경험했던 좌절일까, 실망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형식적인 교회 다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만 자꾸만 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교제하고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그러고 와요. 그리고는 그래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의 제자야? 라고 물으면 어릴 적에 세례 받았대요. 아니면은 교회 다니겠대요 라는 정도.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우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legally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정말 같은 worldview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지 말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고 생각한다면 전 배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나는 결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결혼을 통해서 어떤 배우자와 어떤 그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분명한 어떤 이 포지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 포지션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흘러가듯이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결혼해야지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결혼에 관해서는 내 나름대로 성경적 결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젊은이들에게는 제가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너무 많은 경우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결혼의 궁극적인 이유가 편리함이에요. 옛날에는 결혼의 이유가 뭐냐고 말하면 procreation이었어요. 생산이었었어요.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의 할머니뻘이죠. 할머니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하는 말이 결혼에는 다 때가 있다. 근데 무슨 때요? 그 결혼의 때가 무슨 때가 있죠? 그 때라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앞가름을 할 때까지 봐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때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수명이 길지 않았던 때는 그렇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결혼해야, 그래야 내가 60에 죽는다면 그 전에 애가 잘 자라는 걸 보고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때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에 결혼의 목적이 이제는 로맨스가 된 때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40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물었던 질문이, 목사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는 그 질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가 오나요? 아니면 내가 그냥 오빠로 편안한데 친한데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도대체 뭐예요? 그런 질문을 제법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질문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찾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에는 그렇게 결혼한 사람 세대가 여러분 부모 세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 세대의 경우에 있어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전부 다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했고, 너무 많은 부모들이 살면서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거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연애를 하는 거지. 결혼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요즘 시대에는 결혼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컨비니언스예요. 그 컨비니언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결혼에 있어서는 조건이 중요해요.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컨비니언트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꽤 이 나이가 들어있는 청년들 말이 결혼해야죠. 결혼해야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을 것 같은데, 결혼 물어보면 항상 결혼한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결혼할 때가 되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게 더 편할까? 혼자 사는 게 더 편할까? 충분히 혼자 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편해졌는데,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살면 왠지 더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웬만해서는 지금 이 편리함보다 더 편리함을 추구할 게 아니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면 그 인간적인 필요는 어떻게 채우죠? 동거하면 되죠. 그냥 교제하면 되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고. 그게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런 형식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한다면 결혼의 목적이 정말 컨비니언스여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 편리함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성경에서 하나됨이라는 말은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된다 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것에는 상당한 희생이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면들이라면 저는 기독교인으로서는 결혼관에 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결혼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두 번의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팀 켈러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Meaning of Marriage라는 책에서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항상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문제가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하고 뭐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지는 않지만 조금 마찰이 있을 때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난 내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해. 잘못한 것도 많지. 근데 당신이 조금 더 잘못했어. 항상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나도 잘못했는데 당신도 문제가 많아. 근데 그걸 제가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정의롭지가 않아요. 정의롭지가 않아요. 명백하게 제 아내가 잘못한 걸. 거의 모든 경우에.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건 명백하지 않죠. 그래서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팀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그 가정에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내 아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나의 어떤 인격 때문이 아니라 이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네. 목사님 잠시 마이크를 한번 바꿀까요 저희가? 잘 안 들리셨나요? 다시 해요. 아닙니다. 이제 이 청년들이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와 행동과 생각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것들은 알겠는데 올바른 자세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할 때 아마 조금 구체적인 것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적게 가졌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과 동시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져도 안 돼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에 불과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일 테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는 주의 손에 있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결과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너무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묻거든요. How many do you have? 그 질문이거든요. 너 몇 개 가졌니? 그걸 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세상에 불공평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똑같이 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의미는 알지만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 승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라는 이 말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겼다는 듯한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을 한국에서 했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한국에서 했는데 제 아내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법 잘 나가는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그 결혼식을 하는 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했죠.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 손을 붙잡고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이번 결혼식이 감동스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듣는데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제가 무슨 인간 승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이고 장애인이었던 내가 그런데 한국의 유수한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과 결혼하는 걸 인간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나는 지금 그 많은 자매들을 물리치고 내가 결혼해주고 있는 건데 결혼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판인데 저보고 정말로 훌륭하게 그렇게 이런 집안과 결혼했다고 막 감동을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한국 굉장히 큰 이 장애인 재단의 이사장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이야기는 너도 열심히 살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 해주라는 얘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보다 너 하지 않아도 소중해 라는 말이 더 위로가 됩니다. 그 우리 장애인들에게 너도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될 거야. 너도 헬렌 켈러 될 수 있어. 그 말은 굉장히 잔인한 낙관주의입니다. 그건 너무 잔인합니다. 너 안 해도 소중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열심히 기도하면 너도 최고 될 수 있어.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그 말이 아니라 너 그렇게 안 해도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 것인가? 저는 이걸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계속 한 사람의 가치를 너 몇 개 가졌는데 그거 가지고 물어보려고 자꾸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묻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개를 주셨더라도 나는 그냥 그 한 개를 가지고 한 개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를 가지고 5개를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5개를 이겨야 인간됨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는 교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나 개인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내게 주신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그것을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면 하나에 대해서 둘이면 둘에 대해서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결과는 주의 손에 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나는 교만해지거나 되면 교만하죠. 두 번째로는 낙심하거나 안 되면 낙심하겠죠. 저는 그 교만과 낙심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거는 굉장한 텐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굉장히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 좌절하잖아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라고 물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정상이지 라고 말해요. Because we are in the world. 우리 세상에 있으니까 계속 그 유혹을 받고 그 바람을 맞고 계속 그 유혹을 받는데 그게 당연하지. 흔들리는 게 당연하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세상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긴장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결국은 교회겠지만 그 긴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고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공동체 생활이 왜 중요한가 궁금하고요. 또 이 자리에는 새 가족들, 초신자들도 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체험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적은 친구도 있거든요. 목사님 답변 좀.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커미트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커미트먼트인데 물론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상당히 그 합리적으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종종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뭔가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을 못하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도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할 때 제 아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아내가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설교할 때 전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보고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전화해서 내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처음 나왔기 때문에 신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만났고 그날 처음 중국집에서 신방으로 만나서 제가 11시간 신방했어요. 11시간 신방 그리고 한 달 있다가 2차 신방 해야 된다고 제가 만나자고 해서 제가 10시간 신방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 그랬어요. 뭐 제 아내야 제가 결혼하자니까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죠. 그때 제 아내가 20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이제 너무 행복해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저는 제 아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 그 확신은 그것은 이 제 아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하는 comprehensive knowledge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가 맞다고 하는 genuine knowledge 때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genuine knowledge에 의해서 저의 커미트먼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모르겠는 건 자꾸 살면서 제 아내가 변해요.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아내에 대한 그 knowledge가 genuine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여인이다 하는 그 확신이 지금도 있으니까는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이 컴프리헨시브한 걸 찾으려고 그래. 난 이것도 이해 못, 삼일체도 이해 못하겠고 동정녀도 이해 못하겠고 난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거 다 알아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정말로 참 나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될 때 그 genuine한 그 offering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믿음일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서 사이언스를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는데 그 과학을 하는 분들은 보통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그 보는 것들로 일종의 하이포테시스를 만듭니다. 그 가설을 만들죠. 그게 자기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사실인가 아닌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수백 번씩 익스페리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나서 매번 익스페리먼트 때마다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그러면 그게 하나의 팩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 위에 또 다른 하이포테시스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genuinely 그 고백을 붙들고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경험한 다음에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우리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그리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Does it make sense to you?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If it makes sense to you, why don't you commit yourself to what the Bible says? 한번 커밋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커밋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That's what I need. 그게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make up your mind, commit yourself and say that you believe.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을 자꾸만 어떤 이성적 행동에 아니면 경험적 행동의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아니 안 되죠. 자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그게 믿음을 갖게 시작하게 되는 단계고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시작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경험하면서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공동체 역할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진짜 제자로 살자고 하면 공동체가 필요한 걸 저는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고 하나님 인정하면서 모든 일에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롱당하고 놀림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용당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나를 take advantage 해서 그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딜 만큼이나 너무너무 많은 상처 그야말로 그냥 피투성이가 될 만큼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버거워요. 그게. 그렇게 지친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새롭게 용기를 얻고 리이퀄되고 그리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 할수록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기에서 다시 힘을 얻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훈련하고 다시 나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26년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했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인들에게는 하는 말이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목사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쉬운 거예요.
목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지나칠 정도로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일주일 내내 가도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안 만나요. 다 교인들만 만나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는 분들만 만나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너나 잘해 하고 금방 이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떻게 저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그 훨씬 더 힘들죠. 그렇게 지치고 곤고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될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또 인정하고 또 한번 확인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해 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김없이 승리해서 이번 주에는 절대로 안 넘어지겠습니다 말하지만 절대로 그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와야 되는 곳. 거기가 교회죠. 그거 없으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힘을 얻고 어디서 내가 치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단순히 훈련되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유익하고 필요한 그러한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내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내게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의 목적이 뭐냐고 말하면 제 설교의 목적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안 변해요. 당연하죠. 설교하는 저도 안 변하는데 듣는 사람이 변하겠어요. 근데 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변해서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대한다면 실망스럽죠. 제가 생각하는 제 설교의 목적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리마인딩이에요. 교인들로 하여금 또다시 생각나게 하고 또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되심을 리마인딩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깨지고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오면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리마인딩 되는 것. 그러려면 공동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조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남아있지만 좀 이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블레싱을 좀 해주십시오. 네, 항상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진짜로 축복하고 블레싱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블레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비교가 되고 어떤 모양으로 처절하게 깨진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은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I know it for sure that God loves you. How do I know? Because God has given His only Son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힘든 거 알죠? 어렵은 거 아는데 제가 한번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그 선교를 갔는데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있는 분들은 표정이 없어요.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고난 때문에 그냥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 상처투성이죠. 아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제 눈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눈을 보지 못해요.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어느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처음에 나누는데 그 할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마약해서 감옥 가 있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정말로 삶이 고달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할머니에게 God loves you. 제가 그 말을 했는데
God loves you, you know.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쳐다봐요. 처음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저를 쳐다보고 저에게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만약에 그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이들 자녀들 자식들 다 감옥에서 나올 겁니다. 뭐 남편이 술 끊을 겁니다. 이런 얘기 했더라면 아마 웃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사는 게 고달팠기 때문에. How do you know?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I know it for sure that God loves you because He has given His Son for you. 그게 사랑이잖아요. 아무리 힘들지만 아무리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자주 느끼는 것들이지만 한국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we try to impress the Lord too much. 우리가 자꾸만 뭘 열심히 봉사하고 뭐 섬기고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막 그래서 just try to show Him how much we love Him.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아세요라고 묻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How much do you love me? 그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before you don't even try to impress the Lord. Even before you try to impress the Lord, God wants you to be impressed by His love. 하나님이 원하신 건 여러분들이 impressed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은 How much do you love me? 그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오늘도 물으시는 질문은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많이 깨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blessing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제가 확신하기는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So, I hope you be impressed by His wonderful love, giving His only Son for you. 제가 기도할까요?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사는 삶의 현장도 고됩니다. 걱정도 많고 불안하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는 지금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정말로 풍요롭고 그리고 순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현실이 왜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제가 아는 바,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바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